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23장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 23장은 13장부터 시작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맨 마지막 대상인 두로에 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오늘날로 치면 마치 뉴욕 또는 싱가폴과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는 당시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으며 그로 인해 막강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로에서는 지중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으며 그 도시들로 향하는 무역선에는 포도주와 염색재료, 목재, 곡식, 기름, 그리고 금은 보석 같은 물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두로가 아합 왕 시대에는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의 본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바로 16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를 향해서 음녀 혹은 음란을 행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의 모습이 두로가 실제로 어떤 성적 타락이 심각한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로가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치 음녀, 즉 창녀와 같이 오직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행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두로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두로를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며
그로 인해 두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도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 기록된 내용은 활발한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누리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두로를 이렇게 몰락하게 만드시느냐? 9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가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그 부가 가져다준 영화로 말미암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두로를 몰락하게 만드셔서 그들의 영화를 멸시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은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며 그 재산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모은 자신의 부를 가지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비유도 가만히 보면 그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자는 그렇게 자기가 가진 창고에 곡식을 다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둔 후에 그 곡식들을 보면서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자의 생각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나아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교만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과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이 두로의 멸망이 아수르가 갈대아 사람을 멸망시킨 것과 같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화려하게 살았던 두로가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가 아무리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부자 도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두로는 그 모든 부와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황폐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로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로를 심판하신 지 70년 후에 두로는 다시 예전과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70년이라는 횟수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70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를 가리키는 70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로 갈립니다. 특히 두 번째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15절로 18절이 하나님께서 패망한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듯이 두로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된 두로가 그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5절로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두로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자신들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8절에서 이상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사용하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매우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며 오히려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늘도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